오늘 말씀은 배신당한 자의 기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배신당한 자의 그 심정을 참 겪어보지 아니하면 참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고 하죠. 그것도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그런 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또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인데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막 급하게 왕궁을 도망가고 그래서 나룻가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될까 보냈는데 후세도 보내고 해서 그 나룻가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건너갈 것인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또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그 계략을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세 나도 이러이러한 계략을 풀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빨리 건너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언을 했을 때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지었던 시가 가장 많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시 정황이라든지 심정을 노래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때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웠고 얼마나 잘 지냈고 했는 그러한 친구고 동료고 가까운 친척과 같고 그래서 늘 절기 때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즐겁게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히도벨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심정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원래 그 책사라 그러면은 왕들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자들은 책사들은 항상 붙어 다니죠. 어디를 가도 책사를 들고 다녀요. 요즘 말하면 변호사. 요즘 말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책사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책사는 또 그 지도자나 왕의 그 심중을 다 이렇게 헤아려 알 줄 아는 이런 사람이고 그 왕도 그 책사를 굉장히 의지하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처신해야 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가야 되고 전쟁 같으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전술로 이게 싸워야 가야 할지 이거 다 책사하고 의논하게 되고 책사는 그만큼 또 뛰어난 그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조언을 잘해주고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주죠. 지도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책사가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때에 그게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이제 책사와 지도자의 관계인데 다윗이 가장 아끼고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그 책략에 있어서는 그 지략과 책략에 있어서는 아히도벨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책략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히도벨 제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저런 책략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할 때 그 분노라든지 그 배신감이라든지 그 마음은 이런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또 슬픈 마음 그걸 가지고 급하게 강을 건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이 시를 떠올리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5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이 물론 세세하게 조선 왕조실록 해가지고 세세하게 기록되고 이런 것이 안 전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그 바세바 사건 이후 나오고 전국 전쟁이 대부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그 정책에 대해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또 분쟁이 일어나고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그 처신에 있어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이럴 때도 너무 처신을 우유부단하게 해요. 또 부러지게 안 해. 그러다 보면 그것이 비하가 돼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을 때 그때도 특별한 저거 안 해. 그냥 저기 모압에 도망가 있고 암논인가 모압인가 하여튼 도망가 있고 그리고 또 도망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압살롬 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오고 또 이러고 이러한 얘기만 나오지 정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를 잘 안 나와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굉장히 참 우유부단하다. 끊고 또 매점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압살롬이 돌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많이 벌어졌지만은 그 반역을 모의하고 준비하면서 자꾸 국민들을 속이죠. 왕은 이러하니까 이게 부당한 거야. 나한테 다 갖고 오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국민들이 쉽게 선동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는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제대로 살피고 또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책을 제대로 이렇게 실행해가고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있었으면은 압살롬이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왕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왕께서는 얼마나 인자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아 하시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속이면 그대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그 거짓말이 다 선동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윗이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적들도 침략해오는 적들도 없고 하니까 안일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좀 무력함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전쟁할 때라든지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지 이런 간절한 마음도 그때보다 훨씬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가서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어떠한지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하고 그냥 절기를 지키고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시편에는 즐겁게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 이런 편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도벨가는 오랫동안 동고동락 했으니까 그 전의 일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무력한 모습 또 직무유기에 가까운 듯한 그러한 모습이 이게 비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고 정말로 압살롬은 미리미리 준비했지만은 다윗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호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 숨는다. 하나님이 숨은 적이 있나요? 언제?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나 안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고 늘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 날 불러주냐. 그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그들 찾지 않은데도 내가 여기 있어. 날 좀 봐봐. 하는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아. 나를 좀 불러봐.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안 찾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안 불렀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숨지 마소서 한 얘기는 숨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할 거니까 간절히 호소하니까 숨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래서 내게 굽히사 내한테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자세하게 살피고 봐달라는 거예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 나를 이렇게 굽어 살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해 단식하오니. 너무나 근심스럽죠. 너무나 걱정되죠.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누구도 아닌 정말로 자기가 가장 신뢰했고 가장 또 아꼈고 워낙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도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정말로 간단하게 쉽게 이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 계략을, 자기를 죽이는 계략을 펼쳐놨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죠. 자기를 정말로 친구로 사랑했고 가까운 동료로 생각했고 그러면은 은근히 조금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후세처럼 이런 계략을 짠 게 아니라 지금 지쳐 있으니까 바로 몇 사람 많이도 필요 없다고 데려가가지고 왕만 딱 제거해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섬찟한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정도로 막 끔찍한 아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계략을 펼칠 수 있을까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다시 하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구라. 그래 악인들의 막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고 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죄악이라는 거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핍박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크겠어요. 그 마음의 충격이 크죠. 뒤통수를 맞아도 보통 심하게 맞은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겁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후세가 가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또 다른 계책을 내놓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나루를 건너세요 하고 연락을 해와가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냐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럴 수가 있나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군인들이 닥쳐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엄청난 공포스럽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6절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우리나라 뭐 유행가 중에서 옛날 노래입니다만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니 하는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이 몸이 새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새라면 그냥 풀 날아가가지고 저기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전한 곳일 수도 있고, 도망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교적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사울이에게 쫓겨다닐 때도 광야로 많이 숨어서 살았어요, 광야에. 근데 거기서 사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또 큰 피해도 안 주는데 식광야라고 있는데 거기서 숨어 사는데, 거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저기 있네 하고 일부러 가서 일러주는 그러한 사람은 또 뭐냐는 거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과거고, 어쨌든 광야가 그만큼 도망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그 피난처라는 얘기는 안전한 곳, 광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곳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막 쏟아지는 그런 폭풍과 같은 거, 광풍과 같은 이것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래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 평화가 준비된 성,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평화의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실현돼야 하는 그 도시잖아요. 그 성이잖아요. 그러한 성에서 이 강포와 분쟁, 폭풍 막 다 잡아 죽이고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처형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분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폭력 사태라든지 그런 분쟁, 강포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해 주시고 저들의 혀를 나누소서. 혀를 나누라는 얘기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냥 내 자존질환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죠. 아이도웰이 그 계략을 베풀었을 때에 처음에 그 대신들도 압살람을 따르던 그 신하들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후세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번엔 지금까지는 참 좋은 계략을 내놨는데 지금은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네가 한번 얘기해봐 했을 때 지금 거기 다윗이 그 쫓겨났을 때 다윗하고 함께한 그 장군들은 일당백인데 그냥 맨손으로도 수십 명을 때려 풀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장들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완전히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새끼 빼앗긴 앙콤은 엄청 사납죠. 눈에 뵈는 게 없죠. 호랑이도 그냥 같이 그냥 싸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나운 그러한 상태인데 그게 섣불리 갔다가 그 어마어마한 용맹한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이 군사들을 다 잡아 죽이면은 우리가 살기가 다 떨어지고 그냥 우리가 싸울 힘을, 의지를 다 잃어버릴 텐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개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필요 없고 어차피 왕은 쫓겨나가지고 대부분 백성들 우리를 다 따르는데 어디 숨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어떤 성에 들어갔든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면 되고 다 빠뜨려 버리면 되고 그 군사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지. 그거 간단하지 않냐고. 그게 훨씬 안전하고 간단하고 또 압살롬 왕의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겠냐고. 얼마나 그 위험 있게 보이겠냐고. 이런 계략을 내놔요.
그러니까 겉으로 들려올 때는 정말로 그럴듯하잖아요. 오, 맞아, 맞아. 그렇지. 그래야 되지. 아, 이번에는 아이돌보다는 후세가 훨씬 더 좋은 계략을 내놨네. 후세도 책사기 때문에, 다윗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책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후세 말을 귀를 기울이고, 아이돌의 말을 그냥, 그거는 뭐, 이번에 옳지 않은 거야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라고 직감한 것 같아요. 그럼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돌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사부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반역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입지는 좁아져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입지가 별로 없어. 후세가 훨씬 더 높아져 있어.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패하면 당연히 자기는 처형당하겠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존재 가치가 없고 자기가 반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던 그거하고는 멀어져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는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직감적으로 이건 실패한 거다. 실패한 반역이다. 라고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길로부터 그냥 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고 가산 다 정리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혀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의견 일치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힘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죄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그래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그 성에서 죄로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잔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 뺏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말 따르지 않으면 죽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11절입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압박이 있고 거짓말하는 속임수가 있고 사기치고 악독이 있고 이런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도시를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래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주장하는 자들이 원수라 그러면은 원수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내가 피하고 대응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나를 따르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던 이러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굉장히 나하고 친구였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너무나 참 암담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원수가 된 자들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나를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원수니까 당연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어떻게 피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이 세워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모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고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이러한 자가 바로 그게 13절입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래서 그 바로 너라는 거예요. 아주 나하고 동료였고 정말로 가까운 친구고 동무고 정말로 가족과 같은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히도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마 아히도벨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에서. 그만큼 친밀했고 그만큼 가까이 지냈고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만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아히도벨과 동행을 하지요. 책사랑 동행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못 산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단번에 아주 간단하게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책을 내놓는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그렇게 재미롭게 의논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또 같이 의논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서로 연구한다는 얘기잖아요. 토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는 거죠. 사실 뭐 토론하고 서로 이렇게 뭐 합의하고 뭐 이제 회의하고 할 때 마냥 재밌게 회의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님들도 노예에서 회의하고 우리 노예는 뭐 노예 규모가 조금 하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거의가 아니라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큰 노예라든지 하면은 서로 뭐 입장이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막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하는데 그 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좋은 소리만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이도벨이라든지 다윗이 할 때는 굉장히 재미롭게 의논했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터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그 마음을 배려해주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게 더 좋구나 그보다는 이걸 낫겠구나 이게 다 통해져 서로 그만큼 소통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리와 함께 13절 뒤에입니다.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래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다는 얘기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참석하고 절기를 행사하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지내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이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해서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게 고라 일당들이 고라 자손은 계속 남아 있었지만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니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냐,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런 반역을 행할 때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 모습으로 죽으면은 너네들 말 맞아. 근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갑자기 산채로 그냥 삼켜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걸 알 거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막 지진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반역의 무리들이 그냥 산채로 통째로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놀라고 겁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악한 자들 다 산채로 그냥 땅에 묻혀버리게 해주십시오.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하지 않게끔 그냥 절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심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악독이 저희 겉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너무나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겉에서 악이 흥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이 반역자 무리들은 배신을 하고 배신을 때리고 반역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냥 땅이 그냥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겠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주실 거야 하고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부터 아침 이스라엘에는 하루 시작이 저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할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으로 쳐요. 시작점을 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면 절정이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이스라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저녁, 아침, 정오 요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아주 뭐 다윗이 이제는 적기 바짝 차리고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기도 시간 꼬박꼬박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면은 다윗은 과거를 잘 안 잊어버려요. 굳이 말씀드리면 다윗은 좀 뒤끝이 많아. 뒤끝이 많다 하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를 잘 돌아보면서 과거에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좀 성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무수한 전쟁이 있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거기마다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다는 거죠. 다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대적들 뭐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됐어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뭐 나라들이 대적해서 일어났어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죽이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속해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다 건져주셔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세워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은 과거를 잘 회상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오셨나 이거를 살펴본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뭐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서 한 번도 이렇게 내가 곤란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무슨 아무리 뭐 간구를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면은 막 방황해가지고 엉망장을 하면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잘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면은 지금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기다리시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하던 대로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 지금 아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어리석게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 뭔가를 내게 의도하신 바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나 봐 하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자신인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8절을 했고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옛날부터 뭐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시고 봉을 하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변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 악한 자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빨리 돌이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할 텐데 변하지가 않아. 돌이키지도 않아. 회개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관역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자기 손을 들어서 그냥 자기와 화목한 자,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치고 또 그 언약했다는 얘기는 같이 이렇게 아이도벨과 지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돕고 하나가 되자 배반하지 말자 이런 언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배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은 21절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세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래서 말로는 막 청산유수야. 말로는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 말하고 평화 얘기하고 가장 좋은 말 다 갖다 붙이고 공정 정의 평화 이런 얘기를 다 갖다 쓰면서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전쟁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그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뒤통수 치려고 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친다고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줄여가지고 입고 돌디 이렇게 유행으로 막 밀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이 정말 골치 아프고 엄청나게 힘든 이런 상황,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는 거지. 그냥 이 무거운,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무겁죠.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를 붙드시고 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흔들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라고 맡겨버리고, 또 어떤 시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듯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도 압살롬 반역 때 지었던 그 시인데 막 자기 죽이려고 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 55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치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켜주시는구나 마음을 듣고, 이 무거운 짐 하나님께 그냥 맡기자. 앞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 일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막 흔들리고 막 요동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이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처신해 주신 대로 갈 것이고, 또 이 대적자들은, 원수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원래 살아야 할 그 수명보다 반도 못 살게 그냥 절명하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심판해 주세요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막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죠. 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인생의 반도 못 살고 다 죽고 그냥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삶을 보자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5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막 공포에 떨리고 또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깝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 그 분노랑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나를 도와주셨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지켜주시겠네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무겁고 나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해 하셔가지고 그들은 생애 반도 못 살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가 55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그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사람들은 자꾸 평안하고 걱정 없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하면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도 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으니까 더 감사해야지.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되잖아요. 평안할 때.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